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르시되입니다. 예,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예,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구약에서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는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거나 확실하게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예.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예.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알리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떨까? 학자들은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예,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대부분은 천사들인데 그들 가운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로 불리는데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단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분명하게 사자가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라고 불리는 분,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일 것으로,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몇 군데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독으로 뭔가 역사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냥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영,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하고, 성령에 대한 그러한 어떤 역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일까? 그냥 성부의 어떤 능력은 아닐까? 성부의 어떤 하나의 권능의 한 역사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선지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잖아요. 예, 분명히 이게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간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중간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단독으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 가운데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성에도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분의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무엇이라 구약에서는 불렀느냐? 루아흐라고 불렀어요. 루아흐. 물론 루아흐는
숨,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루아흐 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그래서 나중에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에서 바람, 숨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존재가 반드시 있는 건 맞는데 마치 바람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알기는 알지만 이 바람이 형체로 이렇게 잡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쉬쉬쉬 하는 게 보이던데요. 그거는 바람이 불어서 날리는 게 보는 거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뭐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지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공기의 흐름이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 나타날 때는 특별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신 건 아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또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아니셨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성령님의 역사는 전혀 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렇죠. 또 성령에 이끌려 가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셨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정확하게 달라지는 기점이 언제냐면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전까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구약에서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실행하시고 또 때로는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바뀌셨냐? 성령께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그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쭉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러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시대에서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경우가 두 번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셨어요. 비둘기의 모양은 아니고 비둘기가 마치 이렇게 날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저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성령님께서 쭉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대로 성육신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 위에 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나타나셨던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주셨던 사건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물론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딱 보듯이 어떤 모양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처음에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이 막 슉슉 부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바람이라는 것, 그게 구약에서 성령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딱 들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이세요. 그렇다고 불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앞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서로가 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때 이 강림하신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회적인 겁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실 때마다 씩씩씩 바람 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불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보면 꼭 불이 보여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불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창에 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열심히 했는데 불 나갔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갖고 창에 불이 난 거를 모르고 그래갖고 다 태워먹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이는 것, 그것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속에 거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 같은 걸 보거나 바람 같은 걸 보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내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성령과는 관계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의 대화가 죄송합니다. 대화가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좀 살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가시적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영. 그 어떤 식으로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그 성령님께서 너 가지마 하고 말씀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시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도 못 가게 저기로 가도 못 가게 계속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꿈을 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 길을 돌려서 저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꿈을 꾸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냐고 어떤 분들 보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막 돼지가 몇 마리씩 뛰어다니고 막 아니 돼지 뛰어다니는 걸 나한테 와서 해석을 가서 복권을 사시든지 뭐 하죠. 근데 너무 좋은데 뒤에 멍멍이가 몇 마리 뛰어다녀요. 어떻게 해요? 그 개꿈이죠. 괜히 꿈 같고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꿈이 있을 때는 있어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꿈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고 내가 어떠한 꿈을 꿔서 내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꿈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계시적인 꿈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에 또는 신약에서도 그러한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굳이 여러 사람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되는 거지 괜히 꿈 같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성령께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시는데 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어디까지 이끄느냐? 예루살렘 그 서쪽 그 아래쪽에 있는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거예요. 거기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빌립은 날아갑니다. 이 빌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시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어디 왜 가라앉은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누가 있었어요? 저 에디파의 장관인 네시가 거기서 수레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주 똑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너 뭐 보고 있니? 이사야서 보는데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네시가 어떻게 해요? 이드 옆에 이 네시가 가서 나 저기 물 있는데 광야니까 물이라고 무슨 아주 강이 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쫄쫄쫄 시내 조금 흐르는 그 물에다 가서 나 세례 받겠다고.
그리고 세례를 별페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빌립을 이끌어서 그 이방 사람, 그 넷이 저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서 저 위에 사마리아부터 이끌어내 갖고 저 예루살렘 저 아래쪽까지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면 직통 계시가 있겠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은혜롭게 잘 살 수 있대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건 이단이에요. 어디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 왜 그러느냐?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시대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때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바로 성도들의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뒤에서 모세야! 하고 막 불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돌아봤는데 보니까 뭐 앞에 자동차가 쉥 지나갔다는 등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또 아까 말한 꿈과 같은 뭐 그런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이건 직통계시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내가 꿈을 꿔봤는데 이렇더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더라.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문맥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의적으로 내가 꿈을 꿔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게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잘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보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물어봐서 자꾸 알아야 돼요.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까? 엄마 아빠들 잘 모르실 거요. 뭐 수학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우리 누가요? 임민수 권사님 같으면 좀 물어보면 그냥 막 줄줄줄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저한테 와서 산수 문제를 물어보는데 수학 문제죠. 제가 호기 있게 덤볐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 그러고 딱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알려줄 수 없죠. 그러나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든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든 누군가한테 가서 배워야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무슨 천재라 갖고 그냥 나는 뭐 보면 알아.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속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인은 아니고 다른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렇던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습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봤고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을 못하네요. 그러면서 좀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앞뒤 문맥을 보시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했더니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올바른 말씀으로 잘 이해하는 것. 잘못하면 성령께서 직통기시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느껴진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 말씀에서 다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확인하는 시대다. 그래서 과거처럼 직통계시로 말씀을 성령이 이끄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고 어디로 하라시고 주식을 사라 그러고 땅을 사라 그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그렇게 역사를 했고, 그러면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가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말씀을 듣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에서는 참 은혜스럽고 끄덕끄덕 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좀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러다 보면 솔깃한 얘기들이 막 들어오죠. 성경 그대로 안 살아도 돼. 구원 받았는데 무슨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구원 받았던 그 사실만 믿으면 돼. 구원받으리잖아요. 이단들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 이 66권어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또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냥 전혀 나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어떡합니까? 성령님, 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그래요. 목사인데도 항상 읽었던 성경인데도 어느 순간 보면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새롭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울려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되 깊이 알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전까지는 그냥 눈으로만 읽었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냥 바람인 듯 눈에 보이지 않는 듯 그렇게 계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안 계시기도 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해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저는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님께서 내게 이르시면서 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니?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처럼 그냥 왔다 갔다 신앙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이제는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기도 못하는 거 도와주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이 굴송이보다 더 달도록 내 가운데 느껴지도록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요. 또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외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믿는 말이 내가 고백하는 이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삶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따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